참 예수님,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탄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지자 요한은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광복을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한 회개의 생활로 준비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나에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인가? 정신적 구원인가? 아니면 심리적 구원을 말함인가? 아무래도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원이란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을 안타깝게 만들고 답답하게 하고 꽉 막힌 절벽처럼 풀리지 않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자를 구원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번뇌와 고통, 불면으로 잠 못 이루는 처지를 비롯해서 우리 시대의 불화와 갈등을 포함해 코로나 사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어두운 시간들이 기쁨과 생명과 평화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니 여러분 가정에 성탄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저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나에게 구원이란 무엇이었을까? 좋은 학교를 다니고 돈을 벌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의 삶에는 새로운 비전과 충만함을 느끼면서 생활하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 하나가 저에게 어떤 구원이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저의 짧은 생을 돌이켜보면 사제로 사는 길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참담한 삶에 허우적거리게 되었을까를 상상해 볼 때, 현재의 삶이 곧 구원 아닐 수가 없고 은총 아닐 수가 없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삶의 여정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성당에 다니는데 8km나 떨어진 읍내까지 다니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강요에 대한 의무감으로 다녔기 때문에 신앙이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길을 진실로 사랑하고 따르면서부터 구원이 내게 임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구원의 삶이 주어진 것이 어느 때부터였을까? 신학교 갈 때부터, 사제 서품을 받게 된 때부터, 아니면 산위의 마을에 살게 된 때부터, 그렇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어린 시절에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림절 사순절 때는 읍내 본당 신부님께서 판공성사를 주시기 위해 시골 마을까지 가정 방문을 오셨는데, 오늘은 학교 끝나자마자 곧장 와야 된다 하고 당부했지만 저는 고백성사를 보지 않으려고 동네에서 한참을 놀다가 신부님께서 가실 시간까지 버티고 있다 보면 금방 어머니께 체포돼서 강제로 성사를 보기도 했죠. 그런 어린 시절이 즐거울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인내의 시간들은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구원의 길에 서 있게
해준 바 은총의 신앙교육 시간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비참한 인간의 삶이 구원받게 하시고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선지자로 세례자 요한을 보내시어 준비시켰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마련해야 할까?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세례자 요한께서 말씀하시기를 옷을 2벌 가진 자는 1벌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이라. 가난한 사람은 나누고 싶어도 나눌 것이 없을 것이니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의 성탄 준비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을 자선주일로 삼고 서로 배려하며 나눔을 실천해서 성탄을 준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에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도 돈 없이도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먼저 나에게는 지금 무엇이 간절한 문제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런 아쉬움도 없고 얻어야 할 것도 구할 것도 없다면 마치 들어가야 할 집이 없으면 문을 열 필요도 없는 것과 같으니까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 생활에서는 그 자체가 구원의 삶이기 때문에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나에게는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살 것 같은가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비로소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계획을 세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해결돼야 할 문제라면 기도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철야 기도로 진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루의 모든 의식 중에서 문제 해결을 지향하면서 기도를 봉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9일 기도나 또는 100일 기도를 계획해서 봉헌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는 산위의 마을을 시작할 때 신자들의 이상촌을 건설한다는 의기투합으로 준비 모임을 시작했었는데 돈을 가진 사람이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천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들입니다. 저희가 주님께 의탁하여 천일 기도를 시작하오니 공동체 마을이 당신께도 좋은 일이고 필요한 것이라면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마련해 주십시오. 땅값이 오를 리가 없는 도매산골 오지라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영웅심이나 객기로 꿈꾸는 일이라면 없었던 일로 돌리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10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100일 기도를 했고 모임에 함께 하시는 가정들이 9일 기도, 50일 기도, 100일씩을 돌아가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인결사가 시작되었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인 2004년 1월 4일 만 2년 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산위의 마을을 주셨고 그렇게 2차 천일 기도까지 봉헌했습니다. 지금은
예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등이 온 마을의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몇 번 하고서 안 들어주시더라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 기도하십시오. 선하신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의 결과에 안달하지도 실망하지도 말고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러시아의 톨스토이께서는 내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느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원망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의 의무이지 하느님께서 내 뜻을 따르는 것이 하느님의 의무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인데 내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보시고 챙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시겠느냐?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면 나는 내 집에 들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온 가족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실 때 문을 열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시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보여드리고 아쉬운 일들을 기꺼이 고하십시오. 주님께서 계신 가정에는 우환과 재앙이 찾아올 수 없고 주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어떤 문제를 안고 그 해결이 꼭 필요한가? 필요한 것을 줄기차게 기도할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 이것이 기도하는 태도의 핵심으로서 주님의 성령을 영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빛과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육화 강생하셔서 축복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